네, 5월 8일 버딘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온 천하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합니다. 그 위엄이 어찌나 뚜렷하고 분명한지 이건 형찬이나 태희가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이 하나님의 위엄을 부정하는 무리들의 입을 막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경탄하는데 아마도 그 스케일과 아름다움에 새삼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낱 사람일 뿐인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닫고 또다시 놀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놀랍다 못해 파격적입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지위를 주시고 이 땅과 동물들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음을 보며 탐복할 뿐입니다. 시편 8편을 요약해 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연을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이 말한 표현을 보시면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형찬이가 육지에 간 사이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할 때 제 소망 중 하나가 형찬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방 중에 볕이 잘 드는 가운데 방을 선택하고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칸칸이 종류별로 장난감을 넣어두고 책도 한 줄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찬이가 내려왔습니다. 형찬이가 처음 그 방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제 놀러 와도 손님들을 모시고 자기 방에 데려가서 자기 방을 소개시켜주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마음껏 누리고 이뻐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필요할까? 제가 사실 형찬이가 좋아하고 아빠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안아주고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형찬이 방을 꾸민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얼마나 형찬이를 사랑하는지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형찬아, 엄마 아빠가 이만큼 형찬이 사랑해 하는 마음을
그 방에 투영시켜서 보여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자연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꾸며주신 이 세상, 나무와 풀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뭐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정도는 다 만드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쉬셨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방을 꾸며주셨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명령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요새 방법이야 뭐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생각하고 실천하셔야 자기 것 됩니다. 네, 해보세요. 어떤 걸로 실천하고 기도할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환경 문제에 관심 가진다, 참여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이 모든 문제의 바탕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연과 동물을 돌보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사람한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회용품을 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막 버렸어요. 저주하고 막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시선을 유지한 채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찬양은 시편 8편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두 개로 하겠습니다. 음향팀에서 이거 알아서 잘 띄워주세요. 네, 오늘의 묵상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자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을 위해 실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